오디오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어두침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악마 7이 동아줄 7개로 어떤 남자를 꽁꽁 묶어 아까 산에서 봤던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악마가 그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착한 크리스천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아마 그자는 배신이란 마을에 사는 변절인 것 같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자가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소망은 눈으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의 등 뒤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다. 방자한 신앙 고백자이자 천벌을 받을 변절자.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걸 보니 어떤 착한 남자가 겪었다는 일화가 기억나는군요. 이름은 약한 믿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죠. 독실이라는 마을에 살았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길 초입에 있는 넓은 길문을 지나면 죽은 자의 오솔길이 나옵니다. 워낙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약한 믿음이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로 들어섰다가 잠깐 앉아서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문에서 좁은 길로 내려가는 그곳에 우악스러운 건달 3명이 나타났지요. 그들의 이름은 소심, 불신, 유죄,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는 약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을 내 달려왔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착한 남자가 막 잠에서 깨어 다시 순례를 떠나려는 순간 삼형제가 다가와 꼼짝 말라며 협박했죠. 그 소리에 약한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기력도 모두 잃고 말았죠. 그때 소심이 이렇게 말했다. 자, 지갑 내놔. 약한 믿음은 돈을 빼앗기기 싫어 잠시 머뭇거렸지요. 불신은 약한 믿음에게 달려들어 그의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은화가 든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약한 믿음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소리에 유재는 들고 있던 커다란 방망이로 약한 믿음의 머리를 후려 갈겼죠. 약한 믿음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피를 철철 흘려서 당장이라도 죽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건달 삼형제는 이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삼형제는 착한 슐레의 마을에 사는 위대한 은총이 오는 소리인 줄 알고 약한 믿음을 내버려 둔 채 있는 힘껏 내빼버렸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약한 믿음은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답니다. 이게 그 일화의 전부예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기쁨의 산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무지, 배신자, 적은 믿음, 아첨쟁이, 무신론자, 일시적 믿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기웃거리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믿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 중에 배신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배신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어둡고 좁은 길을 가다가 배신자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회 역사 속에서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할 때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각 나라마다 단 하나의 종교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두 개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둘 중에 어느 편을 들어줬는가? 유대교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건데, 똑같이 잘 살자는 건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믿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배교하면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교자들, 배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온갖 고문과 온갖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안 됩니다. 고문은 한 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다, 고통당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프잖아요. 너무 그냥 딱 죽으면 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고문은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배교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배교를 했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배신자의 특징은요,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을 보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한 7가닥에 묶여 7 귀신에 의해 끌려가는 배신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철로역정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죄가 드러난 도둑처럼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 아니면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수갑을 차면 수갑 보이지 않게 뭘로 감싸고 그렇게 갑니다. 왜요? 죄 지을 때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즐겁게 죄를 짓는데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과 죄악들이 낱낱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를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맞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거봐,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날들 헛되지 않았지?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자들은 깊이 후회하며 탄식할 거예요. 왜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배신자들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신자의 특징은 바람둥이 고백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둥이 고백자. 배신자가 끌려가고 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아는 사람인가 하며 쳐다봤어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누군지 잘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등 뒤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습니다. 바람둥이 고백자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만 하면, 내가 말로 한 번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참 간단한 거네. 쉬운 거네. 그래, 한번 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 아니죠. 입으로 한번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 고백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대로 살든지 못 산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내 운명을 걸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신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둥이 고백자, 바람둥이 고백자. 즉 이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신앙을 버리고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생각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 한마디 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신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손해볼 일이 생기니까 믿음에서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적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배신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이 적은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믿음은 지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중간한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차가운 사람과 뜨거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과 같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배교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있는 척 신앙생활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 왜요? 그래도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은 띄엄띄엄이라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 해봤자 위선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성공하면 위선자, 실패하면 불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중간 어중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적은 믿음이라는 사람이죠. 이 적은 믿음은 믿음이 있긴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 믿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조차 헷갈려요. 아, 믿음이 있나? 없나? 너무 적어서 본인조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적은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은 믿음도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적은 믿음도 믿음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향하여서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정도 수준은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의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늘 나 때문에 억울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죠. 한두 번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한두 번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성령 충만하고 웬만큼 은혜 충만하지 않은 이상 늘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은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가 옮겨지는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적은 믿음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도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적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큰 믿음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적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철로역정은 적은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적은 믿음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순례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까는 뭐 건달이라고 표현하던데 저 강도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강도는요, 약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마음. 약한 마음은 적은 믿음에게 지갑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갑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지갑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 그런데 첫째 강도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은 믿음 안에 평안함은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작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계속해서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죽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평안은 없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이다. 적은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강도는 적은 믿음에게 달려들어서 돈주머니를 빼앗습니다. 여기서 돈주머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빼앗기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으면 천국밖에 더 하겠는가? 이런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만난 강도는 범죄입니다. 적은 믿음이 아까 보니까 도둑이야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범죄가 막대기로 적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우리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찔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적은 믿음은 믿음이긴 합니다. 적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없습니다. 늘 소심하게 살아갑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 가책으로 늘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용서와 은혜의 확신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양심의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능력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껏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율법 아래서 자유함 없이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믿고 거기에 대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든지, 후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오늘 천류역정은 적은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적은 믿음은 진실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샛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길을 가다가 그곳에 앉게 되었고 결국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죠? 이 사람이 진실의 도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문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넓은 문을 지나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던 길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시편 1편 1절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 걸어다니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 걸어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실증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뭘 해도 신앙에 있어서 흥미가 없어요.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흥미가 안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확신도 없고 죄 용서의 자유함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긴 한데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어떠한 생명의 풍성함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류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적은 믿음이 강도들에게 다 빼앗겼는데요,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후에 불평이 가득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생활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보면 어때요?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고 죄 용서의 자유가 없습니다.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좀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일까요? 평생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한 인생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잠깐 기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순간 잠깐 기뻤다가, 나머지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에 들어 살아가는 자체가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적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중간한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못된 신령한 은혜, 풍성한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확신과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